이 말씀 부흥이 임해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은 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부흥이 임해야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 부흥은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바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이라고 하는 무려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민족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 어떠한 문명이나 모든 환경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그 환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국가로 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격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배 훈련을 시키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주님이 말씀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바로 예배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2계명은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 방법에 관한 계명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이것은 금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7절 말씀.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예배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온전히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죠. 4계명은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예배 지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제5계명은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예배 교육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건 예배자의 생명관입니다. 자, 7계명은 바로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예배자의 가정관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자가 어떤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이것은 예배자의 소유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9계명은
바로 16절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예배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때야 되는, 예배자들은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뭐예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탐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하며 예배자의 생활이 어때야 될 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좋았지만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직접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바로 움직이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계명과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성막을 그곳에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의 살 수 있는 텐트가 다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은 들었죠. 그런데 바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과연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은 애굽의 바로 왕,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사를 하면서 자기 인식 가운데서는 나는 노예야, 종으로 살아왔던 그런 의식 구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형통해, 이렇게 살면 복된 길이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이 미국은 2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이 이제 세워질 때, 건국되어질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곳곳에 성경을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첫째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복을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한 나라들 보면 전부 개신교가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개신교의 부흥과 더불어서 바로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도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부흥이 임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묶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부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주님이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눌려 있습니까? 뭐에 억압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때 형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자유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의 왕은 더 이상 바로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만 쫓아가, 나만 예배해. 그러면 너의 삶은 안전 형통하리라. 바로 주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유혹시키는 이런 일들로 손짓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말씀 쫓아감, 하나님 말씀 쫓아감,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성막에서 뭐를 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제 그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될 수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또 돌아섰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의 이 조항을 지켜보려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 몽학 선생이 되어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곧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이 오면 주님을 대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 부흥이 임하면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져요. 바로 내가 건강하다, 내가 병들었다가 상관이 없어져요. 말씀 부흥이 임하면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부흥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천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